지난 1월 달보다 9월 달이 더 짧은 것 같아요. 아마 좀 정이 든 모양이에요. 이번 4번 시인의 영성을 나누었는데 4번 혹시 개근하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예, 내려주시고.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독일 말에 Ende gut ist alles gut, 무슨 뜻인지 모르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시편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편 23편, 웬만한 분들은 다 암송까지 하고 있는 그런 시편인데 23편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23편에 주어진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열렬히 사랑받고 있는 시로 23편을 꼽는다,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암송은 못해도 23편 정도는 암송하는 분이 없네요.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23편은 좋은 말 할 때 다 암송하세요. 구구절절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나는 암송은 잘 못합니다. 그런 분은 4절만 암송하세요. 그러면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유, 난 그것도 길어요. 그런 분은 그럼 1절만 하세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23편은 워낙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 안 해요. 잘 해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자체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암송하는 분이, 묵상하시는 분이 받아들이는 게 그게 더 은혜가 되지, 거기에 뭔가를 설명하는 순간 조금 감동이 좀 이게 묽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해야 본전인데요.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3편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모든 책들 중에서 성경의 이 말씀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 적이 없다. 칸트라고 하면 저도 잘 몰라요. 이름만 알죠. 이분 글 읽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어려워서요. 근데 이분이 많은 책들을 읽었을 텐데 이분이 23편을 보고 이런 감동적인 글을 남긴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시편 23편이 내게 준 은혜만큼 위로를 준 책은 없었다. 그것 때문에 23편이 또 유명해졌습니다. 23편은 지나간 2000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암송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위로를 경험했던 그런 시편이고 오늘날에도 그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조금 반복하면요, 우리가 시편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탄원시예요. 복받쳐가지고 하는 시, 탄원시, 그 다음에 찬양시예요. 우리가 탄원시 3편도 받고 찬양시 8편도 받고 그 다음에 감사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30편도 받고요. 오늘은 신뢰시입니다. 23편은 신뢰시예요. 신뢰시는 여러분 지난번 제가 1월 달에 왔을 때 풍기도의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탄원시에 5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수준을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네요. 하나님을 부름. 두 번째, 불평. 세 번째, 간구. 네 번째, 신뢰. 다섯 번째, 찬양. 요게 탄원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요 순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기도예요. 탄원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불평 살려주세요. 간구 그리하실 거죠. 신뢰 할렐루야 찬양.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탄원시는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기도예요. 여기서 요 네 번째 요소 신뢰, 요것이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 신뢰시입니다. 그렇다면 23편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아니고 문제 속에 있을 때 부른 노래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놓여 있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편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문제 속에 있을 때, 엄청난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고백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뚜벅뚜벅 걸어갔던 시인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실내시 23편의 내용은 이미 경험된 것도 아니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임할 희망의 사건을 절망 속에서 앞당겨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1절은요 신뢰의 확신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되는데, 목자라고 하는 것은 고대 중동 사회에서 왕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을 가리킬 때 목자라고 얘기해요. 야훼는 나의 목자, 왕은 백성의 목자라는 겁니다. 이 목자라는 이미지를 왕의 왕이신 야훼에게 적용했어요. 야훼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불리웁니다. 목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통치자가 되고, 두 번째는 자비로운 통치자가 됩니다. 강력하면서도 자비로운 것,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이 목자 이미지예요. 그런데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목자를 이야기할 때는요 집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야훼는 우리 목자예요. 우리 목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는 1인칭으로 나와 있는 이런 표현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게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 목자가 아니고 내 목자라니까 내 목자.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이 파격적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의 집에 딸만 둘이 있다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큰딸, 작은딸. 이 두 딸 녀석이 지금은 30살, 26살 돼가지고 지금 뭐 남친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녀석들인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입시 때문에 한참 공부할 때, 그때 그 아이 엄마가, 아빠는 할 일이 관심 끄고 애들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안수기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요. 하는 나도 힘들고 받는 우리 딸들도 아빠 졸리우니까 간단히 하고 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불꽃 같은 눈으로 아내가 보고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막 그냥 나도 졸립지만 밤에 늦은 시간에 뭐 새벽 1-2시에 막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전혀 자세가 안 돼 있죠. 근데 어느 때는 제가 누워있는 애한테 안수하면서 현진이의 하나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가 뻘떡 앉아서 무릎 꿇어요. 보통 때하고는 좀 달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짧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현진이의 하나님, 예진이의 하나님 이러면 애가 귀를 열어요. 뭐라고 얘기하나? 지금까지는 멀리 느껴졌던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나에게 주목하시는 하나님이네.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 하나님이 족장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혹은 소중한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앞에 있는 수식어구를요 때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무개의 하나님. 그럼 우리 자녀들이 기도받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너무 힘들 때는 차준이의 하나님 혹은 준이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그럴 때는 마음이 무너질 때예요. 힘들 때예요. 그렇게 준이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몇 초 동안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눈물이 핑 돌 때 하는 것이 준이의 하나님. 이쯤 되면 하나님도 자세를 가다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뭔 말을 하려고 그러나? 이런 개인의 인격,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신뢰의 확신이 23편의 출발점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하다라는 말은요, 무엇이 부족하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목적어가 생략됐어요.
목적어가 생략된 것이 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고 의도적이기도 합니다. 목적어를 생략시켜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물질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되면 물질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다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적어가 생략되면서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 바로 이 1절의 목적어 생략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보호자가 되시고 자비로운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동사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는 완료형과 미완료형 두 개밖에 없어요. 완료형은 이미 끝난 거고 미완료형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때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냐면 그동안 목자이신 하나님 덕분에 그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었으며 지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 표현 속에는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자족,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어요. 아니 이것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인생 끝난 거 아닐까요? 과거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 투덜투덜하기보다는 자족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보다는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은 은혜 받은 인생이 아닐까요? 현재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만큼은 암송해 달라라는 말씀이에요. 2절을 보면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목자로서 양된 우리를 두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는 푸른 풀밭,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 두 군데입니다. 여기 첫 번째 푸른 풀밭을 보게 되면 풀밭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에는, 이 단어에는 푸른색이 들어가 있어요. 풀밭은 푸른색이죠. 시커먼 풀밭도 있나요? 그건 불에 탄 풀밭이 되겠죠. 그냥 자연적인 풀밭은 푸른 풀밭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푸른이라는 말이 앞에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푸르디 푸른 풀밭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싱싱하고도 이상적인 목초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 불에 타버린 그런 것이 아니고 열기에 의해서 말라버린 덤불밖에 없는 그런 풀밭이 아니고 푸른 풀밭, 양떼들을 글로 인도한다는 말, 아주 싱싱한 먹거리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누이시며,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 여기 물가라고 하는 것도요,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은요, 건기 때는 물이 메말라 붙어서 그냥 바닥이 드러나는데 우기가 되면은요 물이 흐르는데요, 갑자기 비가 오면은 급류를 형성해요. 그러기 목이 마른 양이 그 목마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물가로 뛰어가 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급류에 휘말려 가지고 떠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양떼들을 쉴 만한 물가, 이 말은 천천히 흐르는 물로 인도하십니다. 양이 물을 마시기에 불편하지 않고 떠내려간 위험성도 없는 곳, 바로 쉴 만한 물가, 급하게 흐르는 물이 아니고 천천히 흐르는 물, 글로 인도하는데 잔잔하게 흐르는 고요한 물이라는 건데, 이것은요 고인 물이 아니에요. 흐르는 물이에요. 신선한 물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그런 물로 양떼들을 편안하게 인도하십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리적 기후 조건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푸른 목초지와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함께 있는 곳은 매우 드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양떼들을 이렇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양떼에 대한 목자의 특별한 보살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인도해서 그 인도하는 그 결과와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인도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말과 신약 성경의 영혼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단어예요. 구약의 영혼,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인간은 영혼, 육체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예요. 그러게 네페시라는 말은 이것은 육체와 떨어진 또 다른 존재로서의 영혼이 아니고 이거는 생명이 자리하고 있는 곳, 네페시. 생명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소생시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소생시키신다. 시인의 생명력을 북돋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19편 7절을 보시면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 보시면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 인간의 생명을 소성시키신다. 인간의 생명력을 북돋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인데, 영혼이라는 것은 생명 그 자체를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바른 길을 말합니다. 시인은 야훼가 모든 위험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바르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의 길에서 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많이 안 쓰는 단어예요. 마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많이 쓰는 단어는 데렉이란 단어예요. 데레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 인도, 그게 데렉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안데렉이에요. 이건 마갈이라고 하는, 마갈? 왜 이런 단어를 썼지? 마갈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을 의미해요.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일반적인 길, 데렉,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좁은 길로 인도하는데, 이 마갈이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레바퀴 자국을 가리킵니다. 수레바퀴 자국의 길로, 의의 길로, 수레바퀴 자국이 있는 길로 인도한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양떼들을 인도할 때 그냥 길이 없는 곳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들짐승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길이 없어요. 그럴 때는 수레바퀴가 지나간 그곳, 누군가는 한 번 지나간 그곳, 그 좁은 길, 그 길로 인도한다. 그리고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막 가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곳은 때로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롭고 좁은 길로 인도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란 올바른 길인 동시에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외로운 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길이 올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 의의 길로, 올바른 좁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을 올바른 좁은 길로,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그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왜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다. 이때 이름이라는 것은 명예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양인 우리를 돌본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속한 백성, 자신의 양떼들을 위험한 상태에 그대로 방치한다거나 그들을 돕지 않거나 도울 수 없다면 하나님의 명예는 손상되는 거죠. 언제 한번 나랑 친하지도 않은 한 교수가 제 방에 와서 뭔가 좀 따지려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조교랑 앉아있으니까는 너 잠깐 나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조교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그 친구도 내 조교를 처음 봤어요. 내 조교도 나이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너 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벙 쪄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얘기하고 갔어. 다시 조교가 들어오더니 저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무개 교수야. 그랬더니 넌 한 번도 감옥 안 들었냐? 한 번도 감옥 안 들었어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예, 막대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학생이라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30대 중반인데 너가 뭐예요, 교수가. 그 학생도 불쾌했지만 나도 불쾌했어요.
그렇다고 또 가가지고 따지지도 못했어요. 소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욕이나 하고 있죠. 내 조교를 무시한 그것이 나도 기분 나쁘더라. 내 명예에 손상이 된 기분을 느꼈다. 마치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을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위험하거나 불쾌하거나 그럴 때 당신의 명예에 금이 간다, 그런 얘기죠. 자신의 양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을 얘기합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잡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젤마베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단어예요. 근데 한 단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 시 번역이 잘한 번역 같아요. 멋있는 번역인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원래 원어대로 하면은 어두움이 깊은 곳입니다. 어두움이 깊은 곳, 이 어두움이 깊은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날 때도 거쳐갔던 길이기도 해요. 이 어두움이 짙은 이런 길, 이 어두움이 짙은 길은 죽음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짙은 길을 집단이 가도 불안하고 위험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어두움이 짙은 곳, 그것을 마치 한 마리 어린 양이 거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바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이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들이온 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시인은 어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왜?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은 원어대로 하면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시편에서 주님이라고 번역된 것들은 다 당신이에요, 당신. 근데 우리 성서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특별히 시편 번역할 때 당신파와 주님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이거 당신이라고 하면, 원어대로 당신이라고 하면 성경 읽을 때 당신께서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감상 이야기하다가 당신 말이야 그러면 당신 너 몇 살이야 이러잖아요. 당장 기분 상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2인칭으로 당신 얘기할 때는 그것은 존칭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당신이란 말을 썼다가는 조금 오해를 사니까 주님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부릅니다. 하나님을 직접 부르는 것이 신뢰시의 핵심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걸 구원신탁이라고 그래요. 구원신탁, 내가 너를 구원할 거요 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부여잡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거를 잡은 거예요.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요, 지팡이와 막대기,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요, 이게 뒤바뀌었어요. 우리말 성경이 뒤바꿨는데 뒤바꿔도 별 큰 탈은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목동이나 목자가 양떼들을 이렇게 케어할 때 있잖아요. 두 가지 도구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막대기고 하나는 지팡이에요. 용도가 달라요. 막대기는 아주 야수나 도둑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할 때 쓰는 무기입니다. 그러게 단단한 나무예요. 혹은요, 쇠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혹은 나무일 경우에 맨 끝에다가 못을 박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들짐승들이 양을 먹으려고 습격하면요, 그거 가지고 와서 들짐승들의 머리를 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는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 다윗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전쟁에 가가지고 칼이 아니라 막대기를 갖고 갔어요.
이게 양떼들을 돌볼 때 쓰는 도구입니다. 단단한 나무예요. 네가 나를 개 취급했냐? 이런 얘기죠. 바로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지팡이는요, 이렇게 지팡이 손잡이가 있는 거 있죠, 지팡이. 그런 지팡이인데, 이런 지팡이는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양떼들을 인도할 때.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만약에 대열에서 이탈하면요, 이렇게 고개를 걸어가지고 끄집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진 애들이 있으면요, 이걸 툭툭 쳐가지고 엉덩이를 쳐가지고 앞으로 밀기도 하고, 또 양떼들이 때로는 못 돼가지고요, 지들이 엉켜가지고 막 싸워요. 그러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가운데다가 넣어가지고 쑥 밀어가지고 툭툭툭 쳐가지고 서로 떼놓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웅덩이에서 빠져가지고 못 올라가면요, 웅덩이에 넣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이게 다용도예요. 근데 이거를 헷갈리면 이 대열에서 이탈했다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쳤다간 양 돌아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요 용도가 달라요. 막대기와 지팡이는 달라요. 막대기는 무기고, 그리고 지팡이는 인도용이에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목동이나 목자가 막대기와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에 저거는 우리를 지켜주는 거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야, 안심하거나 용기를 갖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다라는 말은 불안에 떠는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다, 용기를 주다, 힘을 주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인은, 지금 시인의 상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아주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막대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팡이를 신뢰하면서 큰 힘을 얻습니다. 2절과 4절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양떼들이 가는 길은 기괴한 바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구덩이도 있고 사나운 짐승들과 강도들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러한 길에서 양떼와 동행하며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떼의 적들을 내쫓고 양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양떼들은 목자의 막대기와 목자의 지팡이를 보면서 용기와 신뢰를 갖게 됩니다. 시인은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비록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보호용 막대기와 그리고 인도용 지팡이로 무장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2절 남았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목자 이미지에서 주인 이미지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5절에 와서 갑자기 이미지가 바뀌었는데 1, 4절은 목자와 양의 이미지고 5절에 와가지고는 주인과 손님의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지금 시인이 동물에서 인간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요, 이미지만 바뀌었지 기능은 같아요. 집주인은 초대된 손님에게 먹거리와 마실거리를 제공해 주죠. 목자도 양떼에게 먹을거리인 푸른 풀밭과 마실거리인 물가로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손님을 안전하게 책임집니다. 주인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손님과 동행하면서 그 손님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몇몇 본문들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있죠. 룻 기억하세요? 본인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2 딸들을 내놓겠다 그러죠. 우리 딸들이 엄청 싫어하는 본문이에요. 아빠도 이럴 거야? 아빠 구약 교수지? 그럼 이렇게 할 거지? 아니, 난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그럽니다. 유목민들의 손님 접대법이에요. 유목민들은 계속 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홀로 떨어져 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또 다른 천막에 들어가면 거기서 생명의 안전을 느낍니다. 누구든지 내 천막 안에 들어온 손님이라면 내 목숨과도 같이 지켜주는 것이 손님 환대법이에요. 유목민들의. 그러기에 손님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손님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생명은 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에 대한 집주인의 보호 기능은 목자가 양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4절에 5절에 와가지고는 더 이상 양은 이제는 양이 아니고 손님이 됐어요. 초대받은 손님이 됩니다. 이제는 집주인과 얼굴을 맞대고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고 있어요.
목자와 양의 이미지가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더 발전됐고 밀착된 관계로 발전된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은 쫓기는 시인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귀한 손님으로 맞이해 주시고 머리에 기름 발라주고 그리고 잔이 넘치도록 그를 대접해 주는데, 머리에 기름 발라주는 것은요, 특별한 손님으로 정성을 다해서 맞이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제가 손님으로 가는데 머리에 기름 바른다? 그러면 불쾌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기름 바르면 흘러내릴 텐데 이 사람이 나를 조롱하나 싶을 텐데요,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누가복음 7장 44절 46절을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기를 보면은요, 귀한 손님으로 접대하는 세 가지 하나의 풍습이 나오죠. 첫 번째는 발 씻을 물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 세 번째는 기름을 부어준다 얘기죠. 그러기에 기름을 부어준다라는 말은 아주 극진하게 귀한 손님으로 접대한다는 말이고,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운다는 것은 손님에 대한 융숭한 접대를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손수 베푸시는 잔치에 초대가 되었고 하나님과 겸상하고 그리고 각별하고도 융숭한 대접을 받아요. 그것도 어디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손님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순간 원수들의 공격은 중지됩니다. 하나님이 손님이에요. 못 건드리는 거죠. 못 건드립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시인은 융숭한 손님으로 접대받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를 받고 있음을 여기서 과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절정인데요, 6절 상반절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확신이에요. 확신. 6절 하반절은요,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소원이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요 선하심이란 말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요 따르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요, 요게 라다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뒤쫓다, 추적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시인은 원수들의 쫓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손님으로 맞아주려는 순간 그 원수들은 다 퇴각했고 이제는 누가 나를 쫓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쫓아요. 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히브리 말로 토브, 선하심 토브, 인자하심은 헤세드란 단어예요. 요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좀 기억해 주면 가끔 하나님께 히브리어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아주 익숙하셔가지고 반가워하실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토브. 조금만 정확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토브. 예, 헤세드. 예, 헤세드라고도 바꿔 부르기도 해요. 토브, 선하심, 헤세드, 인자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네요. 또 바뀌었어요, 이미지가. 1사절은 목자와 양의 이미지였고 5절은 주인과 손님의 이미지였고 마지막 6절은 동거관계가 돼요. 그 집에 영원히 손님으로 머물지는 않겠죠. 가족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에서 손님으로, 손님에서 가족이 됩니다. 그것도 영원히 거하는 가족이 됩니다. 시인은 원수들의 추적을 벗어나서 무죄한 자들의 도피처인 성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오늘 시편 23편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볼게요. 시인은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신뢰 확신으로 시를 시작했어요. 그 신뢰의 이유로 하나님이 목자로서 시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자비로운 주인으로 시인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시인은 원수들의 추적을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면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끝나요. 여기서 우리는 한 두 가지 메시지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현재의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있죠.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첫날 탄원시 할 때도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절망의 순간 믿음의 스펙트럼을 통해 희망의 미래를 바라본다. 그게 세 번째 메시지였어요.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23편은 고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감사시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23편은요, 고난과 박해 현장에서 토해낸 신뢰시입니다. 여기 언급된 목자의 인도와 보호 아래에 있는 양의 상황은요, 쫓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주인의 상황도, 가족이 된 상황도, 이 모든 상황들은요, 이미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험할 사건이에요. 그는 현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원수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시인은 있는 그 자리가 비참한 고난의 현장이었어요. 그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남아 방황하고 있는 한 마리의 양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현재의 고난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덕분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시인의 현재가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 현재도 부족하지 않고 미래도 더더욱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해요. 자신이 처한 현재의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미래의 구원을 앞당겨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나 인생에 여러 번, 한두 번은 꼭 경험하는 곳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고 나 홀로 있고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참 신앙인은 현재의 고난이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분투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 8장 18절, 제가 1월 달에 봤을 때 고난의 영성을 얘기하면서 요 한 구절의 말씀이 저를 붙잡았다 라는 간증을 했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논철인데요, 8장 18절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적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같이 보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영광을 앞당겨 보는 겁니다. 요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앞당겨 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는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씀을 첫날 들었던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한 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요. 나머지
절단 수술을 몇 차례 하고, 그다음에는 의족을 착용하면서 재활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의족을 제가 하고 있고 이제 걸어 다니는 훈련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신방 오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러면요, 그때는 저희 어머니랑 같이 기분이 좋았어요.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그분들이 가시고 나서 단 둘만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단 둘만 있는 시간에 저희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우리 둘이 그냥 죽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 순간에 저희 어머니가 같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손을 놓쳤고 찾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그 엄마의 그런 죄책감,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절망감, 그것 때문에 차라리 우리 둘이 그냥 죽자, 이런 말씀을 입버릇처럼 얘기하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그렇게 죽고 싶으면 혼자 돌아가시라고. 나는 인생 8년밖에 안 살았는데 앞으로 그냥 반바지 안 입고 수영장만 안 가면 됐지,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혼자 돌아가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그런 말을 한 제 어머니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그때는 이해 못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런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게, 이게 대단한 거 아닌가요? 불행 다음에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표를 예약한 사람이고, 불행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의 번호표를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 우리 손에는 행복의 번호표를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행의 번호표를 들고 살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에 부닥쳤을 때 문제만을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도 바라봅니다. 여러분, 문제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도 봐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문제만 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절망이 절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절망만 보는 것이, 그게 정말 절망입니다.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 실패만 보는 것이, 그게 정말 실패입니다. 현재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선취하여 고난 중에서도 웃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현재 여기서 미리 맛보고 느낄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만은 아니잖아요. 동일한 고난이지만 고난만 볼 때와 고난과 동시에 하나님도 같이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난이 훈련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해주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고난이지만 어떻게 고난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은 내게 다른 역할과 다른 기능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고 불신앙이에요. 누군가 말하기를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또한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희망은 없다. 중국 근대 문학의 개척자인 작가 루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루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희망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길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희망의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길입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희망이 있다는 쪽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의미하는 라틴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futurum, 또 하나는 adventus. futurum과 adventus가 있는데, 요 futurum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future라는 영어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는 미래를 future만 알고 있는데 adventus라고 하는 라틴어도 있어요. 요 futurum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의 원인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미래예요. 현재가 품고 있는, 현재가 나을 곳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 이게 futurum입니다. 현재의 연장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futurum이에요. 예측 가능한 미래입니다.
그런데 아드벤투스로서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서 시공 밖에서 오는 뜻밖의 미래예요. 푸투름은 현재가 예측하는 거고, 아드벤투스는 미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게 미래라고 하는 이 푸투름과 아드벤투스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존한 당대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몰트만은 낙관과 희망을 구분했어요. 낙관과 희망은 긍정적인 기대라는 것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낙관은 과거나 현재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가 미래에 나타나는 좋은 것, 이게 낙관이라는 거예요. 낙관과 연결되어 있는 미래를, 이것을 몰트만은 푸투름이라고 불렀어요. 과거와 현재를 살펴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을 추정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때 우리는 낙관적이 됩니다. 낙관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낙관이에요. 반면에 희망은 외부,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과 연결됩니다. 몰트만은 이것을 아드벤투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푸투름은 낙관이고 아드벤투스는 희망이라고 본 겁니다. 이는 이 아드벤투스는 새로운 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선물이기 때문에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선한 것을 받으리라는 기대,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 뜻밖의 미래를 응시하는 겁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푸투름이에요. 낙관입니다. 그러나 나와 무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아드벤투스예요. 뜻밖의 미래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사라지리라는 희망, 누군가 어두움 속에서 내게 손을 뻗어주리라는 희망, 내일도 내게 빛과 생명이 주어지리라는 희망, 이런 희망이 있어야 사람은 고단한 삶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예요.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린다면 자신을 어두운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떠야 돼요.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뜻밖의 미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을 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에요. 희망을 버리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 그런 눈을 뜨고 아드벤투스의 미래에 여러분의 눈을 주시고 그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아드벤투스의 미래, 아드벤투스의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미래의 희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뜻을 되새기면서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시편 23편의 시인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내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내 귀에 들리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 한 1, 2분 정도만 함께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늘 과거의 감사, 현재의 자족, 미래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드벤투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는 주제 송구를 가지고 우리가 4번에 걸쳐 하나님 말씀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시인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시간마다 탄원시로, 그리고 찬양시로, 감사시로, 신뢰시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시인의 고백과 시인의 영성이, 시인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 홀로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구원 신탁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서 있는 그런 후투름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아드벤티스트의 미래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뜻밖의 미래입니다. 희망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순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손잡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뚜벅뚜벅 견뎌내고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듣고 그 말씀 듣고 거친 인생을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일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인의 영성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시인의 영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필요하고 신앙의 불꽃이 튀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시되 홀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미래, 아드벤투스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희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